3월 20일 수요일 매일 성교 묵상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부속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때에 있을 징조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가증한 것이 등장하는데 이는 다니엘 12장 11절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그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라는 것은 거룩한 성소 제단의 우상 또는 우상의 제단이 세워질 것을 암시합니다. 이방 나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소가 우상으로 더럽혀지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두세 기 전에 유대인들은 정확히 같은 일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주전 167년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는 이스라엘에 헬라주의를 강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극렬히 저항했고 헬라의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원정을 마치고 시리아로 복귀하던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 주민을 살육하고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부르며 이방 제단을 세우고 부정한 짐승인 돼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토라를 불태우고 할례와 안식일까지 금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죽은 유대인들은 4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비극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이처럼 또다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소에 선다면 곧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 짓밟히고 제단에 더럽혀진다면 상상을 초월한 환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은 즉시 산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임박한 재앙 앞에 사람들은 황급히 피난해야 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집 안으로 무언가를 가지러 갈 시간조차 없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자는 멀리 벗어둔 겉옷을 가져갈 틈도 없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도망쳐야 합니다. 그만큼 긴박하고 심각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그날은 멸망의 날입니다. 신속히 도망칠 수 없거나 곤란한 상황들이 추가로 소개됩니다. 임산부와 젖먹이는 아낙네들은 제대로 도망치지 못해 화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날이 겨울에 있지 않기를 기도하는 곳은 다른 계절보다 겨울철이 산으로 피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독자를 고려해 겨울에 안식일을 추가합니다. 안식일의 이동 거리를 약 1.5km로 제한하는 안식일법을 고수하느라 도망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에 임할 재앙의 날은 전무후무한 환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이래 이 같은 환란이 없을 것이라며 환란의 심각성을 최고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극심한 환란이라면 과연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을 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한 사람도 목숨을 연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장차 예루살렘과 유대에 임할 재앙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택하신 자들은 유대인들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장차 유대에 임할 환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로 인해 그 심판의 날을 감하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환란의 날에 또 다른 증거들이 뒤로 있습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더해지는데 거짓 메시아들의 출현과 함께 자칭 선지자라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출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그리스도가 여기 또는 저기 있다라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관련된 거짓 예언가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권위를 악용하며 종말에 도래했다고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의 일을 내다보시며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는 때는 마지막 때의 분명한 징조입니다. 그들이 말로 속이고 가장하는 차원을 넘어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측면이 위험성을 증폭시킵니다. 그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시되고 있지 않지만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믿음에서 탈선케 할 것입니다. 택함받은 성도들은 그것들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각하게 여기며 삼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24절에서 27절은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관점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키는 관점은 앞달락의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우주적 표현들은 예수님의 구약의 생생한 묘사를 인용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바벨론이나 에돔의 심판처럼 한 나라가 붕괴되고 새로운 권세가 세워지는 엄청난 전환을 묘사하는데 새로운 권세가 세워지는 과정을 우주적 표현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하늘의 이상현상, 구름 탄 인자의 등장, 자기 백성을 사방에서 모으는 등 전부 구약적 이미지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13장 전체 맥락이 가깝게는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지만 그 멸망이 주의 재림의 날까지 내다본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날과 그때는 재림의 날을 가리키기에 구약의 우주적 표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비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맛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멸망은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맞이하는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와 기도 등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소망 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분별한 진리 안에 잘 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깨우게 하시고 함께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